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지금 공유 화면이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죠? 네. 이제 오늘 사순절 이제 5주, 이제 다음 주면 이제, 고난주간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이제 막바지에 이제 들어서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아침에 교회에 오기 위해서 차를 타고 이제 오세영 선생님이랑 오는데 지금 뭐 날씨가 완전히 봄이 이제 마음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계절이 오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눈으로나 몸으로 다 느낄 수가 있었고, 지금 뉴스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한 달 안에 코로나를 벗어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백신 접종률이 높고 해서 또 사망률도 낮고 해서 한 달 안에 또 변종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한 달 안에 이제 우리의 그 백신을 세계 최초로 벗어나는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또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에 이건 읽지 않았는데, 이틀 지나면 유월절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베개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미녀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오늘 장면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죽이려고 2월절 무교절에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죽일 방책을 이제 모색하는 아주 지금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운 이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명절을 피하자가라는 것은 명절에 예수를 잡아 죽이면은 밀란이 일어날까봐 요 날은 피하자. 이렇게 14장을 마가가 출발하면서 바로 13절부터 그 이후 절에 여기에 한 이제 사건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그 사랑했던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은 베단의 진역에 있는 문둥병 환자 시몬이에요. 나자로죠, 나자로. 이 가족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바로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죽이려고 할 때 가장 자기가 편안해하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문둥병 환자의 나자로의 집에서 이제 묵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여기에 이 소위 말해서 마리아가,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는 한 여자가 향유병을 들고 나와서 그 향유를 깨고 이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향유를 바르는 이런 거로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이런 사건을 일으키는, 이렇게 나오는데 복음서마다 달라요. 마태복음도 한 여자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한 죄인의 여자, 한 죄를 많이 진, 이게 무슨 뭐 창녀라든지 이런 도덕적으로 조금 온전치 않은 이 여자가 향유병을 들고 나와서 향유를 깨는 거로 나와 있고, 요한복음은 마리아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마가가 원전이죠. 각 복음서가 자기의 상황에 맞게 한 여자라도
여자를 집어넣기도 하고 한 여자로 묘사하기도 하고 죄 많은 여자라는 것은 뭔가 이 시대에 용서가 필요한 여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걸 편집사 비평이라고 하는데 그 맞게 상황에 맞게 변화를 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거는 마리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에 지금 베다니 문둥병의 집에 오빠가 나자로고 유명한 것이 있죠. 마르다 마리아의 그 갈등.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뭡니까? 유명한 그 사건이 마르다 마리아 갈등이 뭐예요? 마르다는 굉장히 언니는 이제 봉사 정신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손님이 오면 그 사람들 대접하고 환대하고 이렇게 일을 치르는데 이 마리아는 맨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항의를 하죠. 예수님, 저 마리아에게 좀 봉사도 하고 이 집안인들 거들라고 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그게 당연하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누구는 열심히 봉사하고 누구는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서 말씀만 듣고 이게 이제 불공평하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항의를 했는데 예수님의 답은 엉뚱한 거예요. 마리아는 좋은 선택을 했다. 좋은 몫을 선택했으니까 내버려 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거는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에서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상식이나 보통적인 우리들의 인습, 습관적인 사고랑 다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면 마르다 얘기가 맞잖아요. 아니 봉사 왜 같이 있는데 너는 봉사를 안 하고 발치만 있고 나만 봉사하느냐. 이게 2000년 전에만 터진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 안에 내내 있는 갈등이에요. 언제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몇 사람만 교회 보면 몇 사람만 봉사하잖아요. 몇 사람만 열심히 죽도록 일하면 몇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갈등이 일어나요. 왜 나만 하느냐? 왜 저 사람은 나같이 열심히 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인 답이라는 거죠. 마르다, 마리아 다 필요해요.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도 필요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그거를 얘기하는 순간 너는 왜 나만큼 열심히 하지 않느냐고 하는 순간 그거는 예수님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예수 당시에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거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그 발치에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는 인물은 굉장히 당돌한 인물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고를 일으켰잖아요. 서로 갈등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또 갈등의 주역으로 등장을 해요. 이번에는 뭐냐면은 거기 바리새파도 있고 이제 누가복음은 바리새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자로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고 제자들도 있잖아요. 이런데 이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나가가지고 그 향유병을 깨요. 그 깨면은 쫙 향내가 이제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거를 예수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만 듣고 있었던 것이 그렇게 무익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요. 지금 아무도 예수를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예수가 지금 죽으러 가는 것과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자들은 전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했으니까 우리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편에 앞편에 앉았을 때 내가 어느 자리 차지할 건가 이러고 앉아 있고 똑똑한 수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는 저게 돈이 얼만데 이게 1년치 월급을 300데나리온이라고도 1데나리온이 300배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1년치 월급을 그냥 떼고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죽으러 간다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기념해야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시대 정신을 이 사람들은 전부 앞에 있는 자기의 이익 그냥 네가 열심히 했느냐 내가 열심히 했느냐 이런 데 몰두해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가 지금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그거를 장례를 준비해. 이 사람이 죽으러 가는 거다.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의 1년치 월급을 그것도 아주 파격적으로 깨면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머리에다. 우리가 뭐를 바르잖아요. 시신에. 그거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예수의 왕의 즉위식이기도 해요. 우리가 왕의 즉위식 할 때는 기름을 부은다고 그러잖아요. 이 지도자들한테 왕이나 이런 중에 기름 부음을 받은 종 이런 얘기들. 예? 안수식 같은 게 일종의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세상의 왕이 되는 장례식인 동시에 이 세상의 왕으로의 기름 부음을 하는 걸 동시에 이 사건을 이 여인이 한 가정집에서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왕이 즉위하고 메시아가 즉위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 성전에서 즉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름 부으고 장례를 준비하는 거고 왕으로 메시아로 기름 부으는 거를 어디에서 하냐면은 이 문둥병 환자의 큰 낮고도 낮은 문둥병 환자의 집에서 한 여인이 기름 부음 역할하고 장례식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을 해요. 왜? 그리고 여기에 이 비난할 만한 게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한 수를 더 뜬다고. 창녀 같은 여자가 나와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자기 머리로 예수의 팔을 막 닦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파나 이런 경건주의나 거룩을 하고 있는 성전에서 거룩을 얘기하고 있는 회당에서 거룩을 얘기하고 안식을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얼마나 더러운 거냐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경스러운 거냐. 그래서 한 죄인이라고 누가복음 이걸 바꿔서 얘기해요. 그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니까 비난하니까는 마르다가 마리아를 비난할 때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얘기래요. 이렇게 제자들과 바리새가 비난하니까 거기에다 대고 뭐를 얘기합니까? 그녀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너희 중에 아무도 내가 곧 죽을 것을 알지 못하는데 이 여인만이 그 장례를 미리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 마리아를 이 창녀 같은 여인을 두둔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새로운 기독교의 윤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깨려고 하는 거는 이 뒤에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인해에 박힌 인습적이고 관습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성전에 있는 신앙, 그 회당에 있는 신앙을 부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나왔죠. 주로 여인들에 의해서 이게 행해지는데, 하혈병 걸린 여인가 자기가 피를 흘리고, 예를 들면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데 피를 흘리면서 오염을 시키면서 예수의 옷을 만졌다라는 것은 예수도 오염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그 여자를 비난하는데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는 거. 이거는 유대교의 정결법을 완전히 부시는 거라고요. 이게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새로운 윤리학이란 말이에요. 그냥 성전에서 신앙생활하고 회당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윤리학, 기독교 윤리학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몇십 년을 다녀도 이러한 새로운 윤리학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서 비난을 받느냐,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지를 못해. 이 얘기를. 그러니까 마리아가 발치에 앉아 있어서 비난을 받았고, 처음에 언니한테 비난을 받았고, 또 이것도 이 여자가 또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이 회당 체제나 이러한 율법 체제에 대해 도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는 향유를 왜 깨겠어요. 상당히 도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럴 때 예수님은 너 지금 이 시대 정신을 읽는 거,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이 유대의 전통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는 이 시대 정신을 아는 사람은 이 여인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성전 안에 있든 성전 밖에 있든 이런 시대 정신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런 기독교의 새로운 윤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교회가 나는 몇 년 다녔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 이런 게 다 여기서 마르다처럼 열심히 교회 생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바리새처럼 금식도 하고 봉사도 잘하고 11조도 내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여기 보면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의미라는 책에 요거는 아주 두 세계적인 거장의 대담집이에요. 마커스 보그랑 톰 라이트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두 사람이 이제 예수의 의미에 대해서 서로 약간 다른 입장인데, 마커스 보그가 한 얘기는 오늘 이 얘기에 새로운 기독교 윤리학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지금 이 향유병 사건을 통해서 뭐가 부서지고 뭐가 새롭게 등장하냐면은 유대교의 인습적인 거룩의 정치학이 향유병을 깨면서 무너지고, 예수님의 자비와 환대의 정치학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분이 분석하기로는 이런 거예요. 왜 유대교의 성전 이데올로기와 왜 유대교의 회당과 성전에서 이 거룩의 정치학, 거룩의 공간을 자꾸 만드는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커스 보그나 지금 많은 현대 신학자들은 왜 우리가 교회 안을 자꾸 거룩한 공간이고 교회는 세상과 다르고 우리들은 거기서 구별된 존재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한 얘기를 왜 해서 왜 자꾸 교회를 구분 지으면서 세상과 다르다고 그러고 이것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회당에서 몰아내는, 그래서 문둥병 환자, 죄인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 거룩한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바리새나 성전이 왜 제사장들이 왜 예수를 여기서 지금 잡아주기로 뭘 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기 회당이나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회당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주 관심사예요. 근데 그 회당 밖에 있는 성전과 회당 밖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 누구냐면 오늘 시몬의 집이란 말이에요. 시몬의 집. 문둥병 환자의 집이 예수님이 이 회당과 성전이라는 거룩의 정치학에 대항하는 새로운 자비와 환대의 공간으로 거기를 설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자비가 무엇이고 환대가 무엇인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지금 향유를 깨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기름을 예수의 죽을 거를 기념하면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거룩의 정치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 여인, 저 더러운 여인이라고 왜 너는 접촉을 하고 왜 그 여인의 그걸 받아들이느냐. 그걸로 가난한 사람한테 베풀고 그걸로 할 일이 많은데 이랬을 때 예수님이 그래서 그 여인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 메시아를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마커스 보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제사장들이나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 회당과 성전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만든 종교가 유대교 아니에요. 그 종교에서는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성전이라는 구조가 뭐냐면은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가장 핵심부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성전이 있고, 근데 성전 바깥에 회중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방인이 들어오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또 이방인이 들어가는 걸 다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공간에 다 거룩의 그것이 다른데 이거는 가장 거룩한 사람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게 지성소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만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회중이 유대인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 유대인 밖에 있는 죄인들 쓰레기 같은 죄인들이 하는 공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유대교는 공간을 거룩하게 나눔을 통해서 자기들의 정결 내가 깨끗하다라는 걸 자꾸 증명하는 그래서 깨끗이 못한 사람을 자꾸 몰아내는 밖으로 그게 왜 이러한 종교가 등장했느냐 마커스 보고는 이게 로마가 군사력을 갖고 있어서 지배를 당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종교자들이 로마의 군사 체제에 대항해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파워를 어떻게 해서든지 입증해야 되는데 그 종교가 로마에 의해서 이제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로마랑 군사적으로 싸울 힘은 없고 그때 만들어낸 종교의 체제나 세계관이 뭐냐면 유대교의 윤리관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윤리관이 등장하는 거예요. 저놈들은 군사력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종교적인 거룩의 개념이 있다. 중앙에는 대제사장만 들어오고 이렇게 딱 해서 그렇게 해서 등급을 만들어놓고 이 단계를 오르려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강화하는 거예요. 거룩을 강화하면서 거룩을 강화하는 거면 정결 예제 체제를 강화하는 거지. 더러운 자와 더럽지 않은 자, 더러운 공간과 더럽지 않은 공간들을 구분해가지고 그걸 세부화해서 사람들을 이걸 지키는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위로 올라오고 아닌 사람들은 그게 바로 죄인이에요. 예수님 맨날 그 죄인 만나고 죄인 고치고 용서해 주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유대교고 대부분의 세계 종교들이 다 이런 수준이라고요.
이걸 못 넘어서요. 어떤 종교도. 미신 같은 거. 그래서 미신은 더하죠. 동쪽으로 걸어 서쪽으로 가면 저기 가면 재수가 있고 저리 가면 재수가 없고 그런 걸 다 나누는 거란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제사상에 있는 것도 먹어도 되잖아요. 믿음을 가지면. 바울에 가면. 약한 사람이 그게 제사상에 올렸다 그러면 그때 먹지 말지만 우리 믿음 가진 사람은 그런 공간 이런 정결 체제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걸 너무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보면 깨끗함과 더러움, 신성과 세속, 유대인과 이방인, 의인과 죄인, 남자와 여자들을 전부 분리해서 구분해가지고 거기에 끝에 올라오는 사람 중심으로 사회를 계급화시키고 그거를 종교라고 그래서 이 율법을 강화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백성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출의 20% 되는 11조를 내고 동시에 로마가 부과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누가 지킬 수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지킬 수 현실적인 삶을 사는 유대인들은 이거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것이 상당히 큰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는 로마의 그 압정이 심해질수록 이 성전과 회당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더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회당에서 몰아내면서 시민들을 일반 백성들을 파탄에 지금 몰아넣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 상층부 돈이 많은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매일 금식을 하고 11조를 내고 매주 예배에 나갈 수 있냔 말이에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례와 이 죄인 시스템을 바닥에서부터 붕괴시켜서 여러 차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너가 용서받았다. 거리에서 지금 시몬의 집에서 그 종교적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말씀을 들은 사람은 열심히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고 이 일을 하다가 예수가 회당에 의해서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거룩의 정치학은 계속 배제를 해서 죄인을 만드는 데 몰두했다면 예수는 그 사람들을 거리에 나가서 가정집에서 환대를 해서 자비로 환대로 받아들이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거라고요. 이게 마커스 보그 얼마 만에 돌아가신 이 신학자의 얘기라는 거예요. 이 책의 핵심이에요. 당시 유대교는 성전과 회당을 거룩한 공간으로 구별하면서 로마에 대항하는 생존 전략을 세웠고 예수님은 시몬의 가정집에서 회당 밖 사람들을 위한 자비와 환대 공간을 통해서 정착을 마련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자비와 환대의 성전과 회당이라는 거룩의 공간으로 해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회당과 성전으로 밖으로 몰아내서 죄인시했던 이 유독에 대항해서 시몬의 집에서 환대와 자비의 공간을 만드는 집과 집을 다니면서 그게 마을 목회 아니에요. 성전 중심이 아니라 회당 중심이 아니라 마을의 집과 집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11조 내지 못하는 사람들, 안식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병든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비와 환대에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게 예수님인데 이게 지금 종합된 게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공간. 이게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번에 이 시몬의
시몬의 집이라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자비와 거룩의 정치학에 대한 자비의 정치학이 뭔가라는 것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발에 감난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제자는 저게 얼마짜리인데 관심이 갖고 있고, 이 바리새파는 저가 더러운 여자인데 저 여자랑 왜 접촉하느냐,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 너희들은 나한테 발도 안 시켜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꼬투리 잡을 일만 갖고 있는데 이 여자가 실질적으로 나한테 자비를 붙이고 나를 환대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는 이제 곧 죽을 텐데 아무도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무도 관심 없지 않느냐. 이거를 누가복음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이 자비와 환대의 공간이나 정치학이라면 이 바리새인이 거룩의 정치학 아니에요? 죄 많은 여인은 뭐예요? 율법을 못 지키고 죄가 많아요. 바리새인은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죄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늘 문제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죄가 없다라는 걸 가지고 이분을 정죄한단 말이야. 율법을 잘 못 지키고 죄가 많다고. 근데 이 여인은 향유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요. 마리아는 대신에. 그래서 용서받고 은혜도 많이 받아요. 여기는 누가 잘 지켰느냐, 율법을 못 지켰느냐 해가지고 결국은 행할 때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없고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지금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이게 지금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로 바뀌어야 돼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기 이 법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예수의 비유는 전부 이런 얘기예요. 자비와 환대의 정치학, 거룩의 정치학이라는 회당과 성전의 이거에 대비되는 자비와 환대. 회당 밖에 있는, 다음 주 설교가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니, 성문 안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문 안에서 성공하는 얘기가,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 회당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비와 환대가 베풀어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탕자는 뭐예요? 큰형은 모범생이었잖아요. 모범을 보여요.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를 반겨요? 탕자, 죄 많은 탕자를 반기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화를 내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환대를 받고 은혜를 느끼고 회개를 한다. 향유병을 가지고 나온 여자나 탕자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소위 말해서 모범생들이 억울하대요. 그러니까 첫째들이 늘 억울해요. 왜? 구약에서도 누구예요? 첫째가 상속을 못 받잖아요. 막내한테 주잖아요. 그럼 억울하죠. 나는 열심히 아버지 있는데 모든 농사일을 다 줬고 아버지를 뒷바라지 다 했는데 이 다 말아먹은 놈이 집에 들어왔는데 얘한테 뭐 잔치를 베푸는데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학은 이걸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자비와 환대. 마지막으로 이게 앞번이죠. 이것만 갖고 따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또 한번 하고. 이게 지금 기본임금에 대한 원래 이제 고전입니다. 포도원 일꾼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품삯을 드리면다고 하니까
5시에 왜 난 나중에 등장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고 아침 일찍 나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그럼 당연히 아침 일찍 나온 사람이 왜 5시에 나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은 똑같이 나랑 주느냐. 우리가 보편복지나 선택적 복지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보시오.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오? 당신은 나와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지 않았소. 나는 마지막 사람에게도 당신에게 준 만큼 삭을 주기로 했소.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잘못이오. 내가 후한처사를 내 후한처사가 왜 거슬리시오? 당신의 품삯이나 가지고 가시오.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5시에 와도 이 사람의 기본 생계비가 필요하면 1데나리온을 준다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 오는데. 그러면 불평이 나오죠. 근데 처음에 약속을 너도 한 데나리온 하기로 했지 않느냐. 내가 인심이 후한 것이 잘못이오. 하나님은 그 마지막 생계를 위해서 1시간뿐 일을 못한 사람들, 죄인으로 몰리고 성문 밖으로 쫓겨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부자가 많이 갖고 있고 아침에 일찍 와서 많이 일을 한 사람이거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천지를 누가 창조했어요?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중 온 사람도 생계비는 기본임금을 주겠다는데 왜 잔말이 많냐는 거죠. 이 온 나라의 지금 부나 온 나라의 이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좀 더 열심히 하고 성공을 해서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럼 가지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한 데나리온 5시에 와도 누구나 생존은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탕자도 늦게 깨우쳤지만 내 아들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모범생이라고 나는 뭐 교회 일 열심히 했고 나는 마리아 집보다 열심히 이런 걸 자꾸 주장하면 지금 비유가 빼봤지만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꾸 그거를 자랑하고 요구하고 이러지 말라는 그게 있어요. 그냥 저는 제가 종으로서 할 일만 했습니다 하는 그런 비유가 또 있다고요. 이걸 종합해 볼 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학,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의 윤리학이 아니라 자비와 환대의 윤리학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검정색, 여러분들이 붉은색으로 오늘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이크를 켜시고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참여해 주세요. 주님, 오늘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과 회당 중심의 거룩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오늘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자비와 환대의 신앙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주목한 것은 오늘 누가복음에서 황유병을 들고 나온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라고 묘사한 것처럼 이러한 거룩의 신앙에서 벗어난 땅의 사람들, 세리와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전통 기반에서 제공되는 관습적인 신앙과 지혜의 틀 안에서 사람을 보는 거룩이라는 낡은 잣대를 버리고 자비와 환대라는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 발치 앞에서 이러한 자비와 환대의 말씀을 즐겨 들은 마리아만이 오늘 향유병을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행복과 안전과 특권을 가장 받기만을 원하는 낡은 신앙을 넘어섰구나 아니라 우리만이 거룩하고 강하다고 뽐내며 율법과 주의 잣대로 세리, 죄인, 성녀, 믿게도 착한 일꾼, 황자 등을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의 자비와 한때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성령의 공동체로 허락하소서. 네, 다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옳다고 받아들인 누가 더 일찍 왔느냐, 누가 더 모험이냐, 누가 더 봉사를 많이 했느냐 하는 습관화된 낡은 신앙의 잣들을 버리고 오직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자와 말씀을 전하며 지금이 어떠한 때를 분별하고 우리가 깨뜨려야 할 향유를 깨뜨리며 이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과 준비하고 예비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를 하라 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순절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